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또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기도원은 우리 사사기에 속해져 있는데, 이 사사기라는 말은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럼 사사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잠깐 기본적인 배경을 좀 성경의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사기의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제일 처음에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다가 이제는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가 자기의 리더십을 그 뒤에 이어서 자기의 수종을 들던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그 뒤에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모든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정복 전쟁도 끝나가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도 다 분배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떠한 양상으로 가냐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같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주어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질 때 이제는 한 사람이 전체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지역마다 그들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베푸시고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 기드온,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예요. 사사.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 중에 특별히 누구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에는 중요한 이 패턴이 하나 있거든요. 패턴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게 있는데, 이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패턴은 무엇이냐면,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따 말씀을 나눌 때도 그 패턴대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 때로는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에는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거나 그들 가운데 그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사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다스립니다. 그동안은 이들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때가 되어지면, 이 사사가 죽게 되어지면 이들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죄악이 찾아와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함을 이들 가운데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범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이들이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다른 사사를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러다 이사사가 죽으면 이 통치가 끝나면 다시 범죄. 이것이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무엘 6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오늘 사무엘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냥 악을 행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또 반복적으로 이 패턴 속에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리석은 모습을 행해요. 이쯤 되면 깨닫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어느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이냐, 내가 잘났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밀러링 효과로 우리가 정말 이 남 얘기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면서 보면서 우리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그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지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도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 함께하기 위한 것 아니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내 영광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거야. 그러니 이방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하래요? 쫓아내래요. 그들을 다 몰아내래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운 마음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나보다 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몰아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학생들이 내일 시험 본다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두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월요일이 되면 또 출근하고 회사를 가야 돼요? 근데 되게 가기 싫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때요? 두렵죠.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또 만나서 맞대야 돼요?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의 소식을 듣거나 시한부의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소식이 들릴 때 우리는 당연히 그 마음이 어때요?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가나안의 족속은 이들보다 먼저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군사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풍족하고 경제력도 여유있고 군사력도 훨씬 셉니다. 이런 이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이 마음조차 갑자기 우리 안에 엄습되는 이 마음조차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니까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렸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놀라운 10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책임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왜요? 순간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야 되는데, 떨쳐내야 되는데,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적당히 타협해보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그들은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나중에 이들이 국가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왕이 중심으로 한 나라가 돼요.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왕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이들보다 더 센, 아니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들과 어떻게 타협을 해볼까? 그러면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이 방법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결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붙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과 타협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타협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과 섞여서 이거는 소금인지 빛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주일 되면 아닌 척, 깨끗한 척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하고 하나님 나 몰라요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 모든 것을 중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줄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기업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이성과 인간적인 방법과 조금 더 쉬운 방법들, 그런 것들로 오늘 우리의 신명이, 우리의 믿음이 혼탁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징계가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돌아오라고,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너 잘됐다, 너 이놈의 자식 말도 안 듣고 맨날 범죄하니 너 어디 한번 당해봐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징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힘듦을 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들이 막 공부시키고 학원도 보내요. 그럼 나 힘들게 왜 학원 보내요? 부모님들 왜 그렇게 보낼까요? 그 목적은 아이들을 괴롭히고 뺑뺑이 돌리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비전과 이 예비함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아이들을 돕기 위함이죠. 근데 철없는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친엄마가 아닌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 철없는 소리예요. 철없는 소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없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사인을 주실 때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시는데 미디안의 손을 통하여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미련하죠. 미디안의 손을 통하여 몇 년 동안이요? 7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7년 동안 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까? 미디안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만 하면, 뭔가 씨를 뿌리고 거두려고만 하면 메뚜기 떼처럼 우르르 와가지고 그 모든 걸 싹 쓸어가요.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가면 더 이상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쑥대밭이 돼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전한 땅과 온전한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그냥 산성, 동굴 같은 데에 피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뭔 일만 있으면 또 언제 쳐들어오지? 이제 좀 살만하면, 뭔가 곡식을 얻고 뭔가 먹을만하면, 소득이 있을만하면 또 어느새 와가지고 싹 쓸어가고 싹 쓸어가고, 그 수고하고 애씀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오늘 이스라엘 현실을 뭐라고 그래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그 삶은 정말 괴로운 삶이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이 드디어 이제 깨닫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용서해달라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7절에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뭐 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패턴, 죄악된 범죄, 하나님 앞에 목전에 죄를 행하고 그것을 인하여 징계가 임하고 그것을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름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전에도 그랬잖아. 너 전에도 이거 잘못한 거 이제 안 그렇다며 그렇게 회개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야 너 좀 염치 좀 있어봐라 이렇게 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작은 시름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미디안의 치면에 그런 침탈로 인하여 침략으로 인하여 공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궁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세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세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는 기드온을 세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오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이전에 11절에 보면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의 사람이 무서워서 미디안이 또 쳐들어올까봐 곡식을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두려워하며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산으로 숨고 동굴에 숨고 그렇게 피해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산에 숨어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납득이 안 되죠. 왜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왜 큰 용사죠?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아요. 근데 원어에서의 이 성경을 보면 좀 더 의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야. 기드온이 큰 용사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비법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오늘 큰 용사라 명하게 되어지고 기드온이 이제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떤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 말씀으로 그 성을 온전히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상황 형편을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죄인인데.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망가지고 공고함과 괴로움 속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오늘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과 이 꼴이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다시 한번 어필하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고 가. 너가 분명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너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뭐예요? 수능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나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역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주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기에 주목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루지요?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도저히 이걸 이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어요. 나도 그걸 꿈꾸고 그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내 상황을 보세요. 우겨쌈을 당하여 도저히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상황은 어때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죠? 이게 늘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처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무엘스쿨을 세워나갈 때도 도저히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 어떤 것도 사무엘스쿨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물질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이제는 소망이 불확실하니까 늘 두려워 떠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도 무엇이 고민입니까? 어떻게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진로를 잡고 어떻게 해야 하지? 늘 어떻게가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당면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기드온에게 16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한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기드온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장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용사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는지.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기드온이 뭔가 능력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붙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생각하며 그 두려움을 떨쳐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컵이 있어요. 컵에 공기가 차 있어요. 그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그 컵에다 물을 채울 때 그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낙심이 올 때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나가라,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런다고 염려가 안 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 끊임없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재 당면한 삶도 상황과 형편과 이름만 바뀔 뿐이지 미디안이 지금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해결해야 될 요소라면 우리에게는 그 미디안이 아니라 때로는 직장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나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원이 왜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난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괜찮다, 염려하지 마라, 힘내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힘내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이제는 또다시 힘을 내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작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진 것도 없고 상황과 형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세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사명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상황은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잘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아, 힘들다. 다 놔버릴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